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요 예물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전이죠.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예물을 가져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백성이 직접 성소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직접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직접 성소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를 짓는 방식, 크기, 모양 등이 정해진 뒤에 적절한 예물을 책정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화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물이라는 것이 어떤 진짜 물건 같은 그리고 금은 보화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쪽인데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고 근데 그 어떤 물질의 양이나 크기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항상 보듯이 백성의 순종을 원하신 것이죠. 순종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임을 믿고 행동하는 겁니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납득만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해야 할 정도로 많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가져온 결과죠. 하나님은 예물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당신을 위해 성소를 짓 때 친히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결국에는 성소 그리고 더 구별된 또 장막 이렇게 각 장소를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에 거하시지만 그건 이제 구약 시대고 오늘을 살고 있는 또 신약 시대의 연장선상의 오늘은 성도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움직이는 성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를 속죄소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증거계, 법계라고도 하고 언약계라고도 하는 교회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핵심은 이 증거계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증거계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길이는 대략 1.2m. 지금은 뭐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면 꽤 알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너비와 높이가 약 0.7m 정도입니다. 위쪽 가장자리에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막대기를 끼워 놓습니다. 이 막대기, 이 채는 고리에서 빼지 않고 끼운 상태로 놔뒀는데 이는 언제든지 이 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증거계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백성과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성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서 떠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암시하죠. 하나님은 증거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증거계를 돕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소는 시은 자라고도 하는데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그룹, 천사죠? 붙어 있고 길이와 너비가 증거계와 같았습니다. 두 그룹 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마주보면서 속죄소로 향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아마 이 법계, 이 증거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 이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명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거계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계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덮으셨죠. 증거계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용서를 예표합니다. 순종으로 성막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증거계와 속죄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어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원래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허락하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빠질 때 은혜의 자리로 속히 돌아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